말씀 룻기서 4장입니다. 구약 406페이지 룻기서 4장 우리 한 부분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서는 사사기하고 이런 사무엘 상하의 사무엘서의 그 이제 중간 지점의 연결고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사 시대에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보아스와 룻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보아스와 룻을 세우듯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는 사명을 잃어버린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결혼을 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고 오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탐욕의 종이 되어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 사사기 시대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사사기 시대는 무엇보다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룻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사기 마지막 결론 17장에서부터 21장에 두 가지 사건을 보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인생은 두 가지.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우리는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되었고, 오늘날도 동일한 거죠. 오늘날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우리들의 신앙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은 부도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적으로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도덕적이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교회를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 돌보고 인도하신 이 모습에서 역시 우리 룻기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통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룻기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1장에 모든 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다, 그걸 보여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을 때는 4장에 모든 것으로 채워진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우리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 가운데 보아스가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우리 오늘 우리가 본문 보려고 하는 이 룻기서 4장 제일 마지막에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있었고, 정말 창세기에 주로 이제 족보가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뜨문뜨문 있었던 그 족보가 이 룻기서 4장에서 이제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보아스의 뭐냐면은 윗분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여기 보면은 그 아버지가 21절에 보면은 살몬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가 보다, 또 다윗의 조상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그동안에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이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냐,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살몬만 나와 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그런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리고 성에서 그 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거기서 남은 자, 살아남은 자, 그 이방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 라합, 그 라합을 통해서 누굴 낳은 거예요?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이었는지를 누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랬던 보아스가 지금 뭐예요? 누구보다도 약자, 누구보다도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모압 여인인 룻에게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지나온 나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낭비된 게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지난날의 나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다 뭐예요? 디딤돌이 돼요. 남들보다 독특한 경험을 하시면 그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생명이 되는 은혜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세아서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호세아서를 시작하지 않아요. 보통 선지서들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기록을 해요. 근데 호세아서에서는요,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호세아로 말씀하셨느니라, 로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하냐면 호세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호세아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결혼한 그 고멜과의 관계에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자기의 집 나간 자기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선지 사역을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살아왔던 나의 삶이
누가 되거나 해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스스로 낮은 자존감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평등해요. 다 동등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기생나합이었다, 과거에 내가 모함 여인이었다, 과거에 내가 결혼했지만은 자녀가 없이 쓸쓸히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내가 이방 나라인 내가 이스라엘에 왔다, 룻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핸디캡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아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생라합과 룻을 사용하시는 거 보면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예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눈들이 벗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생라합과 룻을 보듯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고 또 뭐예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뭐 어땠다고, 오히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이것이 내가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할렐루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이 이러잖아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수망이 끊어진 가운데 나를 갖다가 위로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했고 여러분이 만났던 그 은혜들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돼요? 보아스처럼 룻에게 혜택을 주듯이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룻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룻기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이런 교훈들을 잘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는 눈이 밝아지겠죠. 자, 이런 것 가운데 우리 마지막 이제 4장, 정말 말의 쓴물이라고 정말 말해달라고 했던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품에 안음으로 기쁨이 충만한,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여인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모습을 4장에서 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만 보지 말고 족보를 기록하게 함으로 다윗과 연관시켜요. 다윗과 연관시킴으로 더 확대해가지고 아주 망가진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래서 나오미의 그 모든 걸 잃어버린 터진 인생과 같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풍성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룻기를 봐야 되고, 신약에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터진 이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터진 웅덩이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풍성해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부터 8절에 보아스는 기업부를 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1절에서 8절에 보기로 원하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죠. 내가 정말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 2명 있었는데 나보다 선임인 첫째가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약조를 하고 룻을 보냈어요. 그죠? 룻을 보냈고 그 다음 날 되자 지금 뭐냐면 4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형제요, 왜 같은 형제니까요. 형제요, 이제 사촌 그런 형제들 되겠죠. 형제요 하면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를 초대했냐면 그 성의 장로들. 그 당시 장로들이 이 뭐냐면 법관 역할도 했거든요. 판사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지금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증인이 되어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 알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 이 나오미의 남편의 계층이죠, 학렬이죠. 그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왜냐하면 자녀가 없거든요. 자녀가 없으니까는 이 토지를 누군가에게 뭐예요?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토지를 갖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법도거든요. 판례함으로, 그러면서 4절에 당신이 그 첫 번째니 당신이 이것을 감당했으면, 책임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당신과 나와 두 사람만이 기업 물을 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이르되 5절에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원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기업 물자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뭐냐면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4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당시 신명기법에 의하면, 여러분 강의 안에 보시면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강의 안에 밑에 25절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땅뿐만이 아니라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식을 낳지 않고 그 남자가 죽었을 때 그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남편의 자녀라든지 뭐 이렇게 저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 보면 성경 규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지금 뭐냐면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집안을 이어줘야 돼요. 그런데 다른 그 형제가 싫다는 거예요. 싫으면은 그 싫다고 하는 형제에게 가서 뭐예요? 얼굴에 침도 뱉고 신발도 벗겨와가지고 이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어긴 자라고 그런 집안 사람이라고 하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이 땅을 엘리멜렉의 그 땅을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가 안 했던 침뱉음을 당하고 신발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 1+1을 하는 거예요. 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며느리가 있는데 이 나오미가 룻을 데려왔는데 이 룻과도 결혼해가지고 룻에게 뭐예요?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자녀가 엘리멜렉의 소유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두 번째 안을 갖다가 5절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내가 기업 물은 것도 내가 쉽지 않은데 기업 물은 그것을 갖다가 내가 산 그 밭을 내가 또 저기 막 룻과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다음에 그 자녀에게 이 모든 걸 다시 또 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사실 지금 뭐냐면 룻의 남편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어때요? 형제지간이 아니에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여기 보아스처럼 엘리멜렉과의 형제예요. 학렬이 그쪽 윗 부모 학렬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학렬에 있는 사람까지 이 첫 번째 사람이 룻을 맞이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그것이 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아스가 함께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계대 결혼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하겠다. 왜? 첫 번째를 하겠다고 했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겠지만 두 번째 못하겠다. 그렇게 딱 하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확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돼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이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 이에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뭐요? 벗는지라. 신을 갖다가 순수히 벗어주면서 자기는 뭐예요?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 당신이 이 그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얘기를 해요. 여기 무르다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속량하다, 값을 주고 사다. 신약의 속량이란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구속하다라는 단어와도 같은 거예요. 책임을 다하다, 되사다. 그게 뭐냐면 무르다라는 단어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우리들이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 단어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익숙하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잖아요.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돼요? 주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죠? 주의 것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유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보면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아무 유업도 이을 수 없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던, 우리 에베소 2장에 나온 것처럼 외인이고 손이고 아무런 관계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업 물을 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속량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사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순절을 생각할 때마다, 사순절 우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는 거죠. 뭐냐? 우리는 보아스가 왜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 자청하고 왜 이렇게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려고 했는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에서 뭘 보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보는 거예요. 율법의 작구라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그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을 지금 뭐냐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 물을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떤 동일한 삶을 살아요? 우리도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우리가 뭐예요? 보아스처럼 그 헌신과 희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 대신 우리가 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때로는 뭐예요? 희생함으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소극적이잖아요. 다 소극적인 축복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소극적 자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죄와 죄책에서 자유함 받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옛 자아로부터 자유함 받는 거.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장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들이 자유함을 받는 거.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건 다 뭐예요? 믿으면 와지는 소극적인 자유들이에요. 적극적인 자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듯이 우리가 종된 사람을 예수께 인도함으로 자유케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종됨의 삶,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뭐라 그래요? 진정한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보아스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을 우리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보아스에서 보는 거고, 우리는 그 실상을 어디서 봤어요? 예수님에게서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보아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고자 했던 그 자였기에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종되었던 룻을 갖다가 자유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이 모습,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희생 없는 신앙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섬김 없는 신앙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손해보지 않는 신앙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종됨의 삶을 살지 않고 자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주님이 모든 것을 종됨의 삶으로 섬김의 종으로 사셨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보아스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실천해가면서 맛본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많은 룻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유케 되겠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에 드디어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룻과 결혼해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성경에 근거한 축복을 보아스에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들인데요. 먼저 우리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단순히 자기 형제 세대 엘리멜렉만이 아니라 그 아들에까지 책임을 지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 모든 걸 돌봐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룻이 살아있는 그 동안 그를 끝까지 돌봐주겠다라고 설명하고, 심지어는 여러모로 죽은 후에도 돌봐주겠다고 하는 그 책임을 쭉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그 당시 분위기상 뭐가 있냐면은 이 나오미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난 그 첫 아들은 누구에게 후손이 되냐면 엘리멜렉의 그 라인에 따라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의 그 자녀들이 지금 뭐냐면 보아스와 결혼했으니까 보아스와 룻과의 그러한 계열을 이렇게 따르는 걸로 그런 이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 하더라도 보아스는 어쨌든 이 가문을 살리는데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1절 12절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고 율법대로 살고자 했던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아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축복을 하는데 뭐냐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주며,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 부인들로부터 그 당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여인들에게 축복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기 라헬과 레아처럼 그 집안에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금 엘리멜렉 집안에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룻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자식이 많아지기를, 심지어는 보아스의 집에 자식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그 축복을 갖다가 첫 번째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룻을 통해 몰락한 엘리멜렉 가정이 살아나듯이 지금 뭐예요? 몰락한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두웠던 이 세상이 밝아진 것에 대한 우리에게 모형으로 가르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다말이 유다의 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못 낳자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와 결혼해가지고 베레스를 낳잖아요. 그죠? 그 베레스의 조상 후손이 누구냐면 보아스거든요. 그 후손이 다윗이거든요.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왔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뭐죠? 내게 상속자를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양가 집에 필요한 축복을 주시기를 축복하신 걸 봐요. 그래서 그 결과 베들레헴에서 이 보아스는 정말 유명인이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돼요? 다윗과 예수님이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축복할 때에도 다른 축복보다도 이런 축복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막 결혼하는 집안이나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집안에 라헬과 레아처럼 정말 많은 축복을 가져주는 여인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들을 하면은 얼마나 참 이 성경적이고 복되겠습니까? 자식을 많이 주냐 마냐 이런 것보다도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은 너무나도 필요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13절부터 22절인데요. 그래서 마른 쓴물과 같은 정말 이 나오미가, 빈 나오미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보아스와 롯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아들을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 다음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로 설명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곳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14절에 여인들이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4절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15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기업 물을 자를 나오미의 집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가 거절했지만 두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날의 기업 물을 자들이 다 돼야 돼요.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기업 물을 자들이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또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우리 친지들이 예수를 다 믿는, 그런 이웃들이 믿는 그런 기업 물을 자로서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 일에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것을 빚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빚을 탕감하는 심령으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곳에서, 잉태하지 못했던 그 집안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이 핏값을 지불함으로, 예수님의 그런 헌신이 있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보아스의 이런 헌신 때문에 그 집안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16절 17절에 나오미가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왜요? 자기가 이제 엘리멜렉의 후손으로서, 부인으로서 자식이 없었잖아요. 다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된 거죠. 여러분, 아이를, 이 손주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주 녀석을 안는 순간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입이 귀에 걸리겠죠. 그 기쁨을 지금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같은 나오미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성경에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시듯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주님을 우리들이 모시고 계시는데, 우리 그 보배이신 주님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어야 돼요? 나오미가 아들을 안고 기쁨을 얻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 뭐가 나오는가요? 그를 통해서 그 주변 모든 사람이 웃음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이웃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족보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족보는 유다 족보인데 일명 마태복음과 연관하면 왕의 족보이기도 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지를 족보를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 또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이 보아스가 룻가에 난 그 자녀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남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운 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면을 좀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얻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